372장 찬양합니다. 그 누가 나의 괴로움 알며 또 나의 슬픔 알까. 뜻밖에 누가 알아주랴. 영광 할렐루야. 나 자주 넘어집니다. 오 주여. 나 자주 실패합니다. 오 주여. 그 누가 나의 괴로움 알며 또 나의 슬픔 알까. 저밖에 누가 알아주랴. 영광 할렐루야. 그 누가 나의 괴로움 알며 또 나의 슬픔 알까. 저밖에 누가 알아주랴. 영광 할렐루야. 나 슬픔을 당합니다. 오 주여. 나 외롭습니다. 오 주여. 그 누가 나의 괴로움 알며 또 나의 슬픔 알까. 저밖에 누가 알아주랴. 영광 할렐루야. 그 누가 나의 괴로움 알며 또 나의 슬픔 알까. 저밖에 누가 알아주랴. 영광 할렐루야. 마귀 유혹합니다. 오 주여. 나 승리하게 하소서. 오 주여. 그 누가 나의 괴로움 알며 또 나의 슬픔 알까. 저밖에 누가 알아주랴. 영광 할렐루야. 그 누가 나의 괴로움 알며 또 나의 슬픔 알까. 저밖에 누가 알아주랴. 영광 할렐루야. 나 자주 넘어집니다. 오 주여. 나 자주 실패합니다. 오 주여. 그 누가 나의 괴로움 알며 또 나의 슬픔 알까. 저밖에 누가 알아주랴. 영광 할렐루야. 그 누가 나의 괴로움 알며 또 나의 슬픔 알까. 주밖에 누가 알아주랴. 영광 할렐루야. 나 슬픈 일 당합니다. 오 주여. 나 심히 괴롭습니다. 오 주여. 그 누가 나의 괴로움 알며 또 나의 슬픔 알까. 저밖에 누가 알아주랴. 영광 할렐루야. 그
저밖에 누가 알아주랴. 영광 할렐루야. 저 마귀 유혹합니다. 오 주여 나 승리하게 하소서. 오 주여 그 누가 나의 괴로움 알며 또 나의 슬픔 알까. 저밖에 누가 알아주랴. 영광 할렐루야. 아멘. 우리 431장 찬양합니다. 431장 주 안에 기쁨 있네. 그래도 주 안에 기쁨 있네. 주 안에 기쁨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평화 있네. 주 안에 살자. 호란이 연기처럼 스며들어도 주 안에 사는 마음 기쁨 넘치네. 주 안에 사랑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소망 있네. 주 안에 살자. 검푸른 성남파도 미로 덮쳐도 주 안에 사는 마음 평화 넘치네. 주 안에 영생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천국 있네. 주 안에 살자. 볼길이 지옥처럼 솟아올라도 주 안에 사는 마음 생명 넘치네. 주 안에 기쁨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평안 있네. 주 안에 살자. 호란이 연기처럼 스며들어도 주 안에 사는 마음 기쁨 넘치네. 주 안에 사랑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소망 있네. 주 안에 살자. 검푸른 성남파도 미로 덮쳐도 주 안에 사는 마음 평화 넘치네. 주 안에 영생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천국 있네. 주 안에 살자. 볼길에 지옥처럼 솟아올라도 주 안에 사는 마음 생명 넘치네. 아멘. 주 안에 살자. 오늘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사도행전 24장을 보도록 합니다. 사도행전 신약의 229쪽 사도행전 24장 1절부터 우리 23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바울을 고발하다. 두 번째 제목은 바울이 변명하다. 고발 당했으니까 변명해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하는 죄가 없다고. 변명하다라는 게 나쁜 뜻이 아니라 변론하다, 변증하다라는 겁니다. 변호하다라는 뜻이죠.
사울이 왜 고발을 당하고 왜 변호를 해야 되는지 우리 24장 1절부터 23절까지를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바울을 부르매 더둘로가 고발하여 이르되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전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오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여 함으로 우리가 잡아싸우니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열이틀밖에 안 되었고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길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고발하였을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회 앞에 섰을 때 무슨 옳지 않는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니다 하니 벨릭스가 그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일을 처결하리라 하고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아멘. 네. 솔직한 사람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정직한 사람은 두려움이 없어요. 솔직한 사람은 하나님은 진실하신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진실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영적인 힘을 그는 가지고 있는 겁니다. 진실한 사람, 정직한 사람, 솔직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담대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담대하라. 내가 죄를 지으면서 담대해지기 어렵습니다. 내가 도둑이 되어가지고 쫓기는 신세인데 담대해지기 어렵다는 담대하라, 두려워 말라, 염려하지 말라. 이 말의 근본적인 힘의 원천은 내 안에 하나님으로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상태에서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지 그 문제 해결 안 됩니다. 내가 내 자신을 속일 수는 있을지 몰라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귀신 잡는 해병대 그러면은 나는 해병이니까 귀신 잡는 해병이니까 안 무서워.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조금 시간이 지나면 근본적인 두려움이 그를 엄습해 오면 그 두려움에서 사로잡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두려움은 굉장히 강력한 사단의 무기입니다. 아무리 겉으로 멀쩡하고 건강하고 힘이 세 보이는 그런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가 만약에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의 능력에 10분의 1도 발휘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아이들이 있는데 자녀들이 있는데 그 아이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힌 애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사단은 두려움에 사로잡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그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은사를 충분히 못하도록, 발휘하지 못하도록. 그런데 하나님께 붙잡히면 우리가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붙잡히려면 죄가 없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붙잡히려면 내가 솔직해야 됩니다. 내가 잘났다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거짓된 것까지 하나님께 솔직하게 이야기를 했을 때, 회개했을 때 내 안에 담대함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담대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이 사람은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피고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죽임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서 사도 바울의 그런 모습은 느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이 세상을 당당하게 살아가려면 내 안에 두려움이 없어야 됩니다. 두려움이 없으려면 담대함이 들어와야 됩니다. 담대함이 들어오려면 내가 진실돼야 됩니다. 거짓이 없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떳떳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가진 것이 많든 적든 지위 고하를 떠나서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제가 하나님을 믿고 나서 제일 크게 받은 은혜가 바로 이 두려움이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어떤 귀신을 두려워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사람에 대한 두려움. 사람은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이 굉장히 큽니다. 자, 예를 들어서 높은 권위에 있는 사람. 내가 저 높은 사람한테 잘 보여야 돼. 그러면 내 안에 나도 모르는 위축됨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또 어떤 큰 사업을 할 때 내가 저 사람에게 꼭 도움을 받아야 돼 라고 하면 내가 왠지 그 사람 앞에 당당해지지 못하는 그런 나도 모르게 나를 사로잡는 두려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이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아무리 그 사람이 높은 사람이든 아무리 그 사람이 나에게 큰 영향력을 행사하든 두려움이 내 안에서 나를 사로잡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당당해지고 그러니 오히려 일이 더 잘 풀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믿게 되면 어느 순간에 내 자신이 변해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이 태도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냥 눈에 보이지 않는 축복입니다. 자, 어떤 일만 풀어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어려운 일이 나에게 닥칠 것이 앞으로 예상이 되잖아요. 앞으로 갈수록 경기가 어려울 거야. 앞으로 내가 혹시 회사에서 그냥 이렇게 정리해고를 당할 수도 있어. 또 아니면 나에게 어떤 질병이 찾아올 거야. 혹시 나에게 내 몸이 더 안 좋아질 수 있어. 여러 가지 두려운 일들은 스멀스멀 올라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 안에 자리를 딱 잡고 계시면 그 두려움이 들어올 틈이 없습니다. 담대함이 나를 사로잡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면 그렇게 됩니다. 저희가 지금 작전 기도를 하고 제 스스로는 굉장히 많은 변화를 느끼고 있습니다. 즉 뭐냐면 지금 우리에게 다가오는 현실의 문제가 이제는 담대하게 보인다라는 거예요. 저 홍해 바다를 그냥 건너갈 것 같다라는, 광야가 아무리 길어도 아무리 광야에 험한 것들이 우리를 해하려고 한다 하더라도 담대하게 건너갈 것 같다라는 그 믿음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아마 사랑하는 여러분들도 기도하시면 어느 순간에 내가 이렇게 내 안에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하게 채워져 있구나. 왜냐하면 우리가 1시간 부르짖고 2시간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이렇게 충만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장의 기도가 응답이 안 된다고 내가 기도를 그만두거나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우리에게 펼쳐진 수많은 문제들을 지혜롭게 풀어갈 수 있는 담대한 힘과 권능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경이 하는 이야기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증언하는 이야기고 우리가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날마다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실제적인 간증입니다. 그러니 이것을 경험하게 되면 기도가 너무 재밌어집니다. 기도를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확 해결되는 것 그럴 수도 있지만 그보다 더 떠나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내적인 힘이 스스로 생겨 있다는 것을 자기가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느 순간부터 울고 있지 않네. 어느 순간부터 내가 한숨 안 쉬고 있네. 내가 어느 순간부터 두려워하지 않고 있네. 내가 어느 순간부터 어떤 문제가 닥치는 문제를 그렇게 너무 이렇게 염려하고 있지 않네. 혹시 내가 몸이 좀 아프다 하더라도 이 문제를 너무 그 문제에 사로잡히지 않네. 내 자신이 변화된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이순신 장군이 일본의 큰 대적들을 물리칠 수 있었던 것은 뭐예요?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을 이겨냈기 때문에, 수많은 병사들이 이겨낼 수 있기 때문에, 이겨낼 수 있도록 그분이
용맹스럽게 지도를 했기 때문에 일본군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그렇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이야기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바울을 고발하는 사람. 이 사람은 죄가 많소라고 고발하는 사람. 또 바울은 아니요, 내가 죄가 없소. 나를 변호하겠소. 이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 우리 읽을 때 읽어보면 이제 24장 먼저 봅니다. 닷새 후에 제가 어제도 말씀했듯이 이 책을 쓴 사람의 마음에서, 하나님의 이 시각에서,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 내가 드라마의 주인공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 본문을 읽으면 그냥 확 무슨 말씀을 하는지 깨달아집니다. 자, 제가 먼저 고발하는 사람은 어떤지,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유대인의 대제사장이 등장하고 어떤 장로들,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나라의 종교 지도자들, 한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그러니까 대제사장, 장로, 변호사, 말 잘하는 사람들, 똑똑한 사람, 권위 있는 사람 다 모였어요.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자, 총독, 옛날에 우리 조선시대에 조선 총독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조선에 고종 왕이 있었어요. 이 사람 허수아비입니다. 총독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로마에서 이 유대 지역을 다스리라고 보낸 총독, 이 사람 앞에서, 그러니까 가장 큰 최고 권력자 앞에서 지금 고발하고 있는, 그리고 또 변호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것입니다.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바울을 부름에 더둘로가 변호사잖아요. 고발하여 이르되, 변호사, 말 잘하는 사람을 채용을 한 거죠. 이 사람이 그 총독 앞에 고발합니다. 총독 이름이 벨릭스예요. 벨릭스가 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입에 발린 말을 하는 거예요. 당신의 이 훌륭한 통치로 인하여 우리나라가 이렇게 이 민족이 잘 살고 있습니다. 그냥 이거 있으나만 하는 소리죠. 당신을 더 괴롭게 안 하려고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짧게 대강 얘기를 할 테니 그러니 제 말씀을 잘 들어주시옵소서.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사도 바울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입니다. 시각이 딱 나왔어요. 전염병. 막 뭔가를 퍼뜨리고 다녀. 뭘 퍼뜨리고 다니겠어요? 그리스도를 퍼뜨리고 다니는 그리스도를, 전염병 같은 자입니다.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요. 배모를 일으키게 하는 자요. 막 시끄럽게 하는 자요. 바로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입니다.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아싸우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이름을 지금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이 사람을 잡아가지고 고발하오니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맞습니다. 빨리 총독각하여 저 사람 얘기를 들어보시고 빨리 저 사람에게 벌을 내리십시오. 이미 총독에게 사도 바울이 어떤 죄인지 이미 이 사람들 다 얘기했습니다.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재판장에 나와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러니 앞에 이 대제사장과 변호사 이야기는 뭐 별로 들어볼 것도 없어요. 바울의 이야기가 중요하겠죠. 바울은 어떤 사람?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사로잡혀 있는 사람, 죄수된 사람, 죽으라면 죽어야 될 사람, 자기를 구해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 어디 뭐 변호사가 있어요, 뭐 대제사장 자기 빽이 아무도 없어. 그리고 자기 편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사람이라고 그렇긴 하지만 그가 의지할 수 있는 자기 편에 있는 사람은 딱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것도 살아계신 분도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만약에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과 같은 입장에 있을 때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해봐라. 너도 할 말이 있는가 보구만. 말해봐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이틀밖에 안 되었고, 그 사람은 지금까지 어디 있었어요? 저 아시아를 돌아다니다 지금 이제 예루살렘에 온 지 이틀밖에 안 되었고, 저 사람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저 사람들 일단은 거짓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까 소요를 일으킨다고 그랬잖아요. 나 지금 여기 예루살렘에 온 지 열 이틀밖에 안 됐고 어디 회중들 모아놓고 소요를 일으킨 적도 없는데 지금 저 사람은 나에게 소요를 일으킨다고 합니다. 벌써 뭔가 당당하잖아요. 당당해. 처신이 당당하면 할 말을 바르게 할 수 있는 거죠.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저들에게 하는 말 들어보십시오. 나를 고발하는 말 중에 내가 죄를 지었다고 할 만한 것이 없지 않습니까? 소요를 일으켰다고요? 나 지금 여기 올라온 지 열 이틀밖에 안 됐습니다. 저 사람들이 내가 언제 군중들 모아놓고 소요를 일으켰다고 본 적이 있습니까?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그러나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할 말을 떳떳하게 하겠습니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고 하는 이 그리스도를 따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길에 그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저 사람들은 뭐 한다고 그랬어요? 저희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고발을 한 거예요. 자기들이 믿는 성전의 하나님을 저 사도 바울이 믿지 않는다고 고발을 했는데, 지금 사도 바울은 뭔 얘기를 하냐면 그것이 아니라 나는 이단이라고 하는 그리스도를 따라서 조상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저 사람들은 율법으로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인데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믿는 방식이 저들의 믿는 방식과 다를 뿐이지, 내가 하나님을 안 믿거나 하나님이 없다고 하거나 하나님을 망령되이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방법이 다르다는 얘기는. 저들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믿는 것을 안 믿고 나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있으며, 그러니 당연히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나는 다 믿습니다. 저들이 말하는 구약의 율법과 그 글들을 다 믿습니다. 딱 여기까지 딱 보면 벌써 바울은 할 말을 다 한 거예요. 저는 하나님 믿고 하나님 섬긴다니까요. 저는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을 다 믿고 인정을 한다니까요. 그들이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이 틀렸다니까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내가 또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의인의 부활과 악인의 부활을 나도 믿고 나도 그것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이 유대인들도 들을 때 그럴 거 아니에요. 저 사람이 지금 틀린 말을 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믿는 것이 진실하기 때문에 그런 지금 당당하게 얘기를 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굉장히 큰 무기입니다. 우리는 거짓을 말하는 게 아니라 당당한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단들이 있습니다. 이단은 새가 엄청 커도 결국에는 그들은 위축됩니다. 왜냐하면 이단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아무리 새가 작아도 사람이 몇 명 안 돼도 우리는 진리를 수호하기 때문에 바로 이 진리 싸움에서 당당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꺼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저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 떳떳한 사람입니다. 우리 여러분도 하나님과 사람 앞에 떳떳한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지 내가 두려움이 없고 당당해진다라는 거.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구제할 돈과 재물을 가지고 지금 아시아에서 귀국했습니다. 열 이틀 전에. 또 내가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결례라는 건 뭐 신례를 말하는 게 아니라 유대인이 마땅히 지켜야 될 그런 규례들, 내가 그것을 잘 행하였고, 또 모임도 없었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저 사람들이 다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나랑 같이 저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고발하였을 것이요. 그래도 혹시 내 죄가 있다면 내가 있던 아시아에서부터 같이 온 저 사람들, 그 사람들이 혹시나 나한테 고발할 일이 있으면 고발하겠지만 지금 그들이 고발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 유대인들 대제사장이 고발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회 앞에 섰을 때
무슨 옳지 않는 것을 보았는지 말하게 하십시오. 저 사람들이 혹시 나에 대해서 옳지 못한 것이 저들이 본 거 있으면 말을 하라고 하십시오. 왜요? 나는 떳떳합니다. 예루살렘에 와서도 떳떳하고 저 아시아에 있을 때도 떳떳합니다. 떳떳하고 당당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당당하게 지금 변론을 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21절에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그러면 내가 무슨 말을 했었느냐? 내가 지금까지 말하기를,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 그렇게 이 한 소리만 있을 따름입니다. 내가 만약에 소리를 외친 것이 있다면, 나는 죽은 자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그분이 부활한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이 이야기만 선포를 했는데 이것이 죄라면 죄입니다라는. 그러니까 이 총독 입장에서 보면은, 아니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를 믿고 그가 십자가에 달렸다가 죽은 거 인정하고 자기가 부활한 걸 믿는다는데 뭐 그것이 뭐가 죄야? 지금 이렇게 되잖아요. 지금 사도 바울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다른 어떠한 죄를 지은 적이 없습니다.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거로, 아까 그랬잖아요.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그는 다 알잖아요. 이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거로 연기하여 이르되, 자 오늘 재판 더 이상 해봤자 소용없어.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백부장 말고 천부장이 내려오거든 너희 일을 처결하리라 하고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그러면 자유를 주고, 이제 가택연금 정도예요. 돌아다니게 하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재판이 싱겁게 끝났어요. 아 그래 알았어, 나중에 재판할 테니까 집에 가서 그냥 친구들도 만나고 자유롭게 하라고 해. 펠릭스는 지금 그를 놓아줬습니다. 자 이제 오늘 24절부터 27절을 제가 맞을게요. 수일 후에 벨릭스가, 총독이 그 안에 유대 여자 두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나중에 이제 사도 바울을 따로 불러가지고 당신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이 벨릭스 총독이 그의 부인과 함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그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지금 벨릭스는 어떤 상태예요? 지금 사도 바울의 말이 틀리지 않은 것을 알고 나중에 따로 불러가지고 네가 말하는 그리스도가 무엇이고 네가 말하는 심판은 무엇이며 네가 말하는 부활은 무엇인지 나에게 설명을 해라. 그래서 지금 설명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은, 벨릭스는 사도 바울의 말을 지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26절에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재판을 질질 끄는 거예요. 어디에서 돈이라도 생기나 하고. 자, 이태가 지난 후, 2년이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토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아. 이제 벨릭스 총독은 물러나고 새로운 총독이 옵니다. 누구? 베스토라고 하는 총독이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아멘. 아무 죄가 없는 사도 바울임에도 그를 알지만 지금 벨릭스는 그를 석방하지 않습니다. 그는 무엇 때문에요? 돈을 받고자 하는 것, 또 유대인의 지도자들에게 자기가 신임을 얻어서 자기의 자리를, 총독의 자리를 더 안위를 연장하고자 하는 그런 세속적인 욕심에 따라서 사도 바울을 구금문하되 풀어주지는 않는다라고 오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사도행전의 이야기는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 써내려갑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 오늘 가장 중요한 것은 그는 당당한 복음의 그리스도의 진리 앞에 그는 서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떳떳하면 아무리 어떤 일이 있다 하더라도 나는 당당하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오늘 바울과 같이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큰 힘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찬양하고 우리 이제부터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이 그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당당할 수 있으려면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충만하면 됩니다. 그러면 영이 바뀝니다. 내 생각하고 있는
영이 바뀐다는 거예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어렵다고 생각하고 낭망하던 것들이 아니야, 해볼 수 있겠구나. 내가 하나님의 힘으로 뭔가 상황이 역전이 되겠구나. 내가 돌파할 수 있겠구나. 내가 저 험악한 일들을, 이 어려운 문제를 분명히 풀 수 있는 길이 있겠구나. 이런 지혜가 생긴다는 거예요. 오늘 기도 가운데 꼭 그와 같은 은혜를 다 경험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